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한국도 대전도 많이 덥지요. 덥습니다. 더운데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안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이 예전과 달리 많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안 밀 줄 알았더니 어제 왜 그렇게 밀린 거죠? 저는 어제 휴가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나? 그래서 일을 마치고 오면서는 또 다른 길로 오는데 거의 더 막혀요. 그래서 아차, 사람들이 다 놀러 가는 주간에 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대한민국 교회가 주일날 가장 많이 비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네.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차를 타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잠용종을 맞춰놓고 기차 시간을 늦으면 안 되지 않나. 잠도 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불안했냐면 저 잠용종이 안 울리면 내가 못 일어나서, 그래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침 울리는 그 시간까지, 드디어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진짜 울리더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시간을 맞췄으면 그 시계를 믿고 자야 되는데 이게 울릴지 안 울릴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여러분 더우셔서 못 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졸음이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잠깐만 저라도 오늘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배우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는 것과 잘 듣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숲길을 걸어가고요. 이 동물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동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숲 좋다, 공기 맑다 이렇게 가겠지만, 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 소리는 무슨 소리다,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저 새 소리는 배고파서 우는 소리다. 어떤 소리는 경계해서 우는 소리다. 어떤 소리는 후회를 하는 소리다. 그냥 구분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신과 영혼을 통해서 구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 더위에 무슨 말씀을 준비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런 기대함과 또한 말씀이 들려지는 간절한 사모함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모르겠습니다. 앉혀놨는지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떠나버린다 그러면
3년 동안 기대하고 준비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무슨 3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동안 고생한 거 무슨 뭐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직장 그만두면 뭐 줘요?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받겠어요. 아니 그것도 없이 떠난다 그러니까 쟤들이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다못해 우리 집안 가시라도 마련해주고 가시든지, 요즘 같으면 좀 다른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직장이라도 마련하고 가시든지, 갑자기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망과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예수님을 따라냈던 그런 믿었던 것에 대한 절망감이 그들에게 몰려왔었습니다. 이 마음의 이 평화가 사라지는 그 시간,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마지막 너희들에게 필요한 뭐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희 같으면 예수님 좀 필요한 걸 좀 주시지 왜 평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너희를 가르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려는 처음에는 염려가 조그만 부분이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머리를 확 채웁니다. 머리만 채우려 하더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염려가 다 차지해버립니다. 삶만 차지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는 곳마다 염려에 바이러스가 막 퍼집니다.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목사님은 못 봤는데 나는 염려를 받아. 그런 사람이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염려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무엇이 꽉 찼냐면 염려가 확 찼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평안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염려가 왔을 때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염려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탄이 자판을 벌려놓고 물건을 팔더래요. 물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장 요긴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얼마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웬만해서는 팔지 않습니다. 웬만한 돈 내서는 내가 팔지 않는 물건을. 그 물건이 뭐요? 이 물건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물건. 한 번 사람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실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 시편 37편 5,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아주 깊게 맡겨.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게 은혜인가요? 네? 이건 엄청난 충격이요. 한 여자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건 끔찍한 소식입니다. 우리 앞에는 성경 읽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허락했구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마리아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결혼도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위기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평안한 자 이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염려가 우리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런 염려들이 한 부분씩 사라져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라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술 대회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뽑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림 잘 그려서 뽑은 그림이 뭐냐면 호수의 찬찬한 그림. 이 그림 제목이 평안을 가장 표현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안한 그 호수를 찾아, 바다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립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초가집 그림, 지붕에는 박는 그림, 마당에는 강아지가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런 그림. 또 한 그림은 평안이라는 그림인데, 폭포 떨어지는 옆에 폭포 속에 새 집이 있어요. 새 집. 그런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새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뽑혔을까요? 네? 호수, 초가집, 폭포야? 폭포 옆에 있어요. 아무리 폭포가 쳐도 어미새가 있으면 아기새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27절 중요한 구절을 한번 들어봐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편안합니까? 늘 불안합니까? 어떠세요? 네? 불안함이 사실은 많아요. 왜 많냐면 요즘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들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 네, 소파, 또 컴퓨터. 일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뭐 자동차, 그죠? 여자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은 뭐가 있어요? 밥솥, 세탁기, 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 뭐 식기, 세척기, 뭐 집에 가보면 남자들이 필요한 물건보다는 여자들이 필요한 물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소파라 그러시는 잘 모르겠어서 소파만 사실 남자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대부분 가전제품들은 여자분들이 물론 같이 쓰는 건 사실이지만 일하는데 편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전제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까? 가전제품이 이상하게, 가전제품을 사도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들이 있지만 더 염려스러워. 또 아이들은 휴대폰, 아이폰, 무슨 폰 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되는 게 참 많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무슨 물건 선전할 때 보십시오. 그거 물건 사면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하도 위대한 시가 발표되길래 대단한 거가 나오나 봤더니 자동차 선전. 야,
요즘에는 이렇게 그것을 하면 편안할 것처럼 사람들을 참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참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이제 잠깐 접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산으로 갔대요. 처음에 막 소리를 지르기 좀 시원하긴 하더래요. 근데 좀 지나니까 저 밑에서 빨리 뛰어내려. 놀래요. 저 이제 부산 쪽으로, 부산 바닷가 태종리에 올라가서 소리를 막 들었더니 좀 있으면 바다가 막 들어오요. 막 들어오. 야, 산에 가도 막 뛰어내리려고, 바다가도 뛰어내리려고 해서 집 근처에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자. 마침 그번 주에 목사님 말씀이 길은 있습니다. 살 길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을 다 듣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찾았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주. 이 우주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혼을 해서 안다 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 결혼하신 어르신들, 결혼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 잘 알아요, 몰라요? 네? 좀씩 알죠? 중요한 것은 좋은 것만 알면 좋은데 어떤 것까지 알아요? 나쁜 거, 잠잘 때 코 고는 거, 뭐 음식 먹고 쩝쩝대는 거, 또 뭐 나쁜 버릇 다 알아요. 그러면 또 하나 알지 못할 게 뭐냐면, 알면 좋지 않은 것이 과거를 알면 안 좋은데, 꼭 같이 살면 과거를 하게 돼서, 야, 과거 그랬어? 나 오기 전에 그놈 만났어?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그분을 아십니까? 내가 준 평안, 내가 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가 갖고 계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다. 성경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평안이 나타나 있어요. 평강, 평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평안, 이게 다 거의 똑같은 말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주는데, 너희가 해야 될 마음에 해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붙잡고, 가정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우리 모든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평안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외국을 나가, 어차피 뭐 좀 쉬었다 보면 해결되겠지. 근데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오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야만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평화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해야 평안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어야 이 평안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야 이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을 꼭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 믿고서 좀 가난이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데 가난이 해결돼서 부자가 된다고 평안이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기도해. 하나님 돈을 좀 내게 주시오. 돈. 그럼 돈이 온다고 평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떤 명예를 얻고 주의가 올라간다고 더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요, 그 평안을 얻고 그의 모든 서신에다가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이 바로 에이레나,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것은 우리 성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귀한 휴가철에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부동산을 줄 수도 없고 좋은 주인은 줄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돈의 가치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왜 나을까요? 정말 그분을 알고 기도하면 그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몇만 톤의 고민보다요, 몇 그램의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지 기도가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도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묵묵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염려해 우리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자가 누렸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가 임하는 그 장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육신의 휴가를 위해서 많이 떠나갔지만 오늘 저희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우주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실망과 절망과 낙담과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가졌던 이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으로 살 수 없고 부동산으로 살 수 없고 우리 어떤 곳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주시는 생명의 평안하고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